지난번에 마장없이 기도하는 법 했는데요. 그거 하고 우리 약사경 이제 오늘부터는 시작하죠. 마장없이 기도하는 법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자막에 잘 나오겠지만 능례 소례 성공적 가문 도교 난사이 아차 도량 여제주 약사 보살 영현중 아신 영현 보살전 일심 개수 기명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약사 부처님 앞에서 예를 올리는 나나, 예를 받고 있는 나나 다 그 품성은 공한 존재이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공한 나와 서로 간의 공한 당신이 서로 감응이 돼서 그 길이 열리는 게 참 생각으로도 안 되고 똑똑한 사람 모여서 의논한다고도 안 되고 정말 가피죠. 우리 불교로 얘기하면 믿을 수 없는 가피가 생기는 거죠. 아차 도량 여제주, 지금 내 마음 도량이나 우리 절 받으시는 약사 열애님 마음 도량에는 제석천의 여의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석천 경전에서 이제 사가천왕이라고 하죠. 지금 제석천이 우리 이 사바세계의 모든 것을 이제 관장하시죠. 제석천 바로 밑에 사천왕천이 있어서 절에 가시면은 이제 그 무시무시한 이제 사대천왕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석천왕께서 만드신 업의 그물을 사대천왕한테 주어서 사대천왕의 그물에 우리가 걸려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스님들에게도 그렇게 배우고 절에서도 그렇게 배웠는데 바로 이 제석천왕의 여의주가 지금 내 마음과 당신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보살 영현중 원래 그렇게 성품이 공하고 한데 이제 우리가 왜 영화할 때 촬영할 때 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은 영이 나타났다. 영이 나타났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 금강경으로 따지면 상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공하고 당신도 공한데 그 중에서 기회생 우승택이라는 상이 있고 당신도 약사열애라는 상이 있는데 영이 있는데 이게 드디어 나타난 가운데 아신 영현 보살 비록 내 몸이 내 아신 영현 비록 나의 이 고깃덩어리 몸이 당신의 이 상 앞에 이 영 앞에 지금 내가 엎드려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예를 올려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마장없이 기도하는 법이냐면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거기서 자기 업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 사주적인 기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공하다라는 것도 알고 또 절하는 관세음보살님, 우리 대웅전의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16나하님, 500나하님 다 그것이 하나의 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알고 하거나 생각하고 하면 마장이 없죠. 마장이 붙을 게 없죠. 약사전 예불문 보면 아금 청정수 변이 감노다 봉헌 약사전 원수애납수 원수애납수 원수자비애납수 이라고 막 나가죠.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제 맑은 물 하나를 올리는데 물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은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외계인이 있다고요? 없어요. 이 우주에 물이 사람이 필요한 데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으로 사진으로 다 나오지만 우리 불교에서도 물을 쓰고
뭐 무속인들도 물을 쓰고 천주교도 쓰고 기독교도 쓰고 어느 종교 다 씁니다. 물은 하늘 에너지의 농축액입니다. 그 하늘 에너지는 천신의 농축액일 수도 있고 우리 화엄 세계의 농축액입니다. 우리 몸에도 70% 정도의 물이 몸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부처님한테 맑은 청정수를 올리면서 아금 청정수, 내가 이제 맑은 물을 올립니다. 변이 감노다. 이것이 아주 부처님의 부처님의 감노수처럼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봉헌약사전, 약사전에 올리니 원수외납수 정말 바라건대 제 거 좀 받아주십시오. 원수자비 애납수, 자비로서 내 거 좀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는 헌양진언하면서 옴바라 도비아홈 그러면서 이제 지심귀명내 들어가죠. 지심귀명내 동방만월 세계 12상원 약사유리광열애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음과 양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바세계에서? 양하고 음하고 반이 있으면 안 돼요. 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양사상이라고 그러지 양음사상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집안에 남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여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여자가 중요합니다. 엄마가 중요합니다. 아빠가 암만 많이 돈을 벌어와도 엄마가 다 써버리면 꽝입니다. 다른 여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기도 하죠. 그래서 동방만월 세계 12상원 약사 유리광 열애불, 동방만월 세계에 12가지 최고의 원을 세우신 약사 유리광 열애불께 일심으로 예를 올리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이제 동방만월세계 약사 유리광 열애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심 기명래 좌보처 일광변조보살, 우보처 월광변조보살, 더 정확히는 일광변조 소재보살, 월광변조 식재보살인데 이런 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일광보살, 월광보살, 낮이나 밤이나. 그래서 이게 왜 정말 우리가 자꾸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던 대로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귀에 들리는 대로 믿고 하게 되면요, 절집에 암만 오래 다니려도 소용없습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지혜의 눈이 밝아져서 새로 내 마음에 일광보살이 생기고 새로 내 마음에 월광보살이 생겨가지고 다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다는 거는 정말로 이제 더 이상의 지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대학 나왔다, 어느 과 나왔다가 그 지식으로 경쟁을 했는데 이 지식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보편화됐어요.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국민 숫자보다 많습니다. 저도 2개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95%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6%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인구 6%는 한국 인구 100%보다 많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훨씬 많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이제 지식을 공유한다라는 거죠. 교수들이요?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영적인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능력, 쉽게 얘기해서 촉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제 온 거죠. 지금 지식으로는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 왔는데 그것을 의인화하고 상징화해서 약사경에서는
일광보살, 월광보살, 일광소재보살, 월광식재보살. 여기서 재는 재난입니다. 소재라는 것은 소방서처럼 재난,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고, 사람으로 인한 고통, 돈으로 인한 고통, 몸으로 인한 고통, 자식으로 인한 고통, 모조리 불질러서 소재, 혹은 월광변제보살, 월광식재보살은 그런 재난을 잠시 스톱, 휴식. 그래서 이 지혜의 눈이 열리는, 그게 이제 약사경의 바로 좌보처 일광변조 소재보살, 우보처 월광변조 식재보살, 12대원 접군기, 일편비심 무공결, 범부 전도 병근심, 불우 약사 죄난멸. 우리 같은 병들이, 우리 같은 범부들이 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마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반야신경에 나오는 대로 전도몽상 돼서 살다 보니까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게 되었습니다. 불우약사 죄난멸. 만약에 제가 약사경의 가르침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저의 업장을 다 소멸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약사경의 가르침을 알고 약사경의 가르침을 따르겠으니 고와 일심 귀명 정례. 이제는 정말 내가 일심으로 예를 올리옵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사경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첫 시간에 이제 그 삼신할매 말씀드렸죠. 삼신할매는 삼신할매가 아니다. 단지 그 이름이 삼신할매다. 이제 요즘처럼 지식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삼신할매가 천신, 지신, 인신 이렇게 됩니다. 저는 기해생입니다. 천간, 기,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계. 올해는 을미년입니다. 갑, 을 할 때 내년은 병신년이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해. 기해 돼지해인데요. 돼지해인데 저는 59년 돼지띠입니다.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것은 하늘의 에너지를 천신이라고 얘기하고 땅의 에너지를 이름하여 지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신이라고. 인신은 뭐냐? 보통 이제 스님들 축원하실 때, 고천하실 때 가만히 봐보세요. 약사경, 약사청에도 나오지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불교 방송국 거주, 기해생, 우승택은 이러면서 나오죠. 여기서 우씨라는 게 나오죠. 이게 인신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에게는 세세생생 선망 부모 중에서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제가 이 우씨 패밀리들의 줄을 타고 온 거죠. 이번 생에서는. 그래서 이 천신, 지신, 인신을 합쳐가지고 이제 몸 안에 이렇게 샥 영혼이 들어오는 거죠. 영혼이 언제 들어오냐면요. 엄마 몸에서 나와가지고 응애 할 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응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얘가 안 들어와요. 얘가 안 들어와요. 응애 안 하면. 이 두 개만 들어와요. 그래갖고 생각하는 힘은커녕 생각을 못해요. 응애 할 때 마지막 이게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우리가 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러면 이제 하얀 선을 이게 턱 덮고 여기서 바람이 나오는지 심장이 섰는지 뇌가 섰는지 이걸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 노보살님들이나 이제 시골에서 크신 뭐 거사님들도 아실 텐데 예전에는 이제 침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요에 누워 계시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이마에 손 대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이걸 대는 게 아니고 허리 밑에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여기 허리 밑에다가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요거 명문혈이라고 그러죠. 명문혈. 사람 수명. 요거 명문자리라고 그러죠. 이게 사람이 죽으면은 팍 주저앉습니다. 이게 뻗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손이 안 들어가요. 무슨 소리냐? 몸 안의 기운과 밖의 기운이 이젠 차단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진짜 요것이 그냥 쭉 펴지면 가는 겁니다. 쭉 펴지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혼불이라 그래갖고 이제 혼도 나가고 혼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 생에 주는 거죠. 이게 제가 이번 생에는 기해생 우승택이지만 지난 생에는 야마모토였는지 안 그러면 짱쩌민이었는지 이게 짱씨 집안이었는지 뭐 아베 집안이었는지 프랭크 집안이었는지 안 그러면 뭐 메르켈 집안이었는지 수도 없이 윤회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인연에 따라 제가 우씨로 왔다라는 거죠. 또 나중에 우씨 몸을 벗고 가면 또 그 다음에는 이 법계의 어느 자리에선가 또 수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올리면서 나는 요번에 몸 받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장엄 보살 마하살한테 결제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죠. 뭐냐? 그러면 내 몸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금생에 몸 받기 전에 세웠던 서원을 했던 놈, 그놈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또 어느 생에서 몸 받았다 들어왔다 나가고 한다는 거죠. 얘는 이 몸은 이 고깃덩어리 몸은 단지 그 서원을 실현해서 갖게 된 법계 내신 자기의 세세생생 업의 내신 성적에 따라서 배정이 된 방편이라는 거죠. 우린 정법을 하는데 천도제는 방편이야. 그게 방편이 아니고요. 이 몸 자체가 우리의 서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이 몸 자체가. 그런데 이 몸이 병이 들거나 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병들거나 생각이 병들거나 하면 잘못된 생각으로는 자기 영혼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계의 살림살이 법계의 이치를 알아서 자기 방편으로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홍서원의 세 번째, 제가 두 번째까지는 말씀드렸죠. 바로 그게 법문무량 서원학입니다. 법문무량 서원학. 맨날 말로만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법계의 바른 이치를 아는 것, 그게 법문무량 서원학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이나 우리 여기 PD님이나 다 성문이지 뭐. 이미 옛날 수보리 전자보다 부처님 법문 더 많이 들었겠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차 타면 라디오, 집에 가면 TV, 절에 요사체 가면 전부 BBS TV 틀어놓고 완전히 다 성문이죠. 들은 뭐해? 번뇌가 안 없으니, 원이 없는 상태에서
번뇌가 업의 번뇌가 있는데 거기서 법문 들어봐야 제가 이렇게 지금 칠판에다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다가 또 뭐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다 지우고서 해야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자. 우리가 누군지 제대로 알자. 이 몸이 방편이다. 이 몸으로 이제 내가 금생에 몸 받기 전에 세웠던 약속 지켜가면서 살자라는 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가 여기 들어왔던 이 삼신할매 때 들어왔던 것을 무아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무아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아이긴 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갔던 혼불, 들어왔던 삼신할매가 훅 불어넣어서 들어왔다는 나의 영혼, 공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아로 우리가 그렇게 가자라는 거죠. 무아를 향해서 가지만 일단 공아로 시작하자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 이제 유명한 이제 발심이 나오게 되면 나 이제 발심했어. 나 앞으로 이제 반야신경 사경 하루에 108번씩 하기로 했어. 나 발심했어. 나 이제 신묘장구 대단하니 매일 108번 하기로 했어. 미안하지만 그거 발심 아니에요. 그거 발심 아니에요. 발심은요,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던 마음과 다른 마음을 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쓰는 겁니다. 여태까지 몰랐던 불성에 부처인 나를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홍서원의 마지막인 불도무상서원성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화, 불도무상서원성이 나와서 이게 큰 사홍서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쭉 하는 것, 그게 발심입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어머니랑 모가박물관, 우리 박고사님 하시는 모가박물관에 갔어요. 모가박물관 가면 이제 뭐 길상사처럼 이렇게 온갖 걸 다 이제 그 박찬수 고사님께서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주머니에 이제 내 형제들한테 받았으니까 돈이 꽤 되는 거죠. 갔는데 다 들어가서 이제 뭐 놓고 삼배하고 나오시고, 들어가서 놓고 삼배하고 나오시고 하는데 어디를 갔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 들어가신 다음에 한 대충 30분이 됐는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주도 길 막히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서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오마이 이거 늙은 보살님 어디 가셨나 이래갖고 노보살님 어디 가시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명부전에 계신 거예요. 명부전에. 거기 뭐 업경대라고 거울도 있고 거기 탁.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신미생이시니까 연세가 85세인데 재작년이니까 83세인데 야, 나 죽어가지고 이제 명부전에 가면 이런 10대 왕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막 10대 왕들한테 하나하나 막 300씩 할매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절한다고 용서해 주면 뭐 다 용서받게요. 그 소리 할까 하다가 이제 안 했지만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머니가 나오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어디다 절했어요? 다 했지.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언제 다 하고 있어요. 다음에 정말 엄마 돌아가시면 딱 봐서 머리에 이거 얹고 있는 분 계세요. 이거 얹고 있는 분. 그분한테만 가서 매달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누군데? 그래. 그분이 염라대왕이에요. 그랬더니 다시 가서 봐야 됐더니 이거 쓰고 있는 분이 염라대왕. 여기다 금강경 쓰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9대왕들은요 용서가 없어요. 근데 염라대왕은 금강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범소이상 계시허마이기 때문에 네가 상을 잘 몰라서 그랬구나 라고 해서 잘 한번 봐주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왜 그 명부전에 가면 10대 왕이 10분이 계신데 왜 염라대왕한테 가느냐? 염라대왕은 지옥의 뭐 담당자냐? 발설지옥 담당자입니다.
발설지옥. 아까 제가 발심, 발복 말씀드렸죠. 혓바닥을 뽑아버리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 다 죽으면은 발설지옥에 가는데, 우리가 몸 받고 태어나서 내가 참 절에 다니기로 했는데 안 다녔어요. 내가 누구한테 돈 꾸고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어요.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하기로 했는데 효도 안 했어요. 나라에 충성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뽑는 게 아니고요. 비유와 상징이고 전부 은유인데, 너 이놈, 네가 몸 받아서 나가기 전에 뭐라 그랬어? 너 금생에 몸 받아서 나가면 이거 한다 그랬잖아. 얘라 이놈아, 그러면서 뽑는 게 바로 염라대왕이랍니다. 발설지옥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서원이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 서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살았던 우리들,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제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다라는 소리는 했지, 사람 몸을 방편으로 가졌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그냥 반야신경 사경하고 금강경 사경하고 법화경 사경해갖고 절에 갖다 주면 스님이 축원해줘서 나는 죽으면 천당 가겠지. 그러면 애들 학교에 보내고 과외 왜 시킵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경이나 디리다 시키지. 생각해보세요, 생각. 사경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절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러한 간절심으로 선지식을 만나서 하나하나 자기 인생에 막힌 것을 풀어가는 것. 사경도 방편이고 절도 방편입니다. 무엇을 위한 방편이냐? 너 몸 받아서 나가기 전에 뭐라 그랬는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우리 얼굴에 구멍이 7개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안 그러지만 이제 저도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봤는데 이렇게 칠성판을 밟죠. 약사 칠불은요, 제가 뭐 그린 건지 아시겠죠? 일부러 이렇게 그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 이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게 되면 여기가 있는 게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그리고 여기서 온 만큼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면 카시오페아가 있어요. 카시오페아가 여기에 사실은 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카시오페아 영향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땅입니다. 땅의 에너지. 땅의 에너지라는 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대 관음 성지 동관음 낙산사, 서관음 강화 보문사, 남관음 보리암 남해 보리암, 북관음 옥천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기도빨 좋은 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정렬보궁, 뭐 또 봉정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왜 그 기도 도량 이게 좋은 게 있냐면요. 가령 한국이라는 땅에 살기 때문에 지금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심지어 유럽 같은 데 가면 별 볼 일 없는데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경우가 있죠.
또 아주 뭐 자기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달라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나 BBS 다녀. 뭐 나는 어디 뭐 나는 뭐 삼성 다녀. 나는 뭐 서울대학 나왔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데도 서울대 다닌다고 그러면 하고 인정해 주는 게 그 사람이 두 발 딛고 있는 땅. 이 땅이 그거를 움직이는 것이 카시오페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두칠성은 하늘입니다. 천신, 지신. 여기는 인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뭐 옛날에 칠판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비유해서 이제 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 어떤 결심을 하고 발심을 해서 내가 금생에 이 받은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당길 수 있는 에너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당길 수 있는 에너지. 그래서 이걸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다 비유와 방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보통 여기를 선명칭 길상황 열애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일곱 번째 파군 성군 여기를 약사 유리강 열애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다 이 불교에서 우리가 이름을 정해져 있어요. 이름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운이 금산사 약사전, 여기는 관룡사 약사전, 여기는 실상사 약사전, 여기는 갑바이 부처님 강화 전등사 약사전, 부산 금정산의 법수정사 약사전, 기림사 약사전. 요거만 조계종 아닙니다. 여기만 조계종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이건 뭐 다 우린 불자니까 종단하고 상관없이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난 이제 거기 가야지. 그것도 또 하나의 상이고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공부로서 알고나 있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마다 다 사실은 다릅니다. 누구는 그러니까 케이블 TV나 가령 뭐 우리 불교 방송이라든지 뭐 BBS도 있고 KBS도 있고 뭐 MBC도 있고 SBS도 있고 MBC 드라마도 있고 스포츠도 있는데 자기가 습관적으로 BBS TV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BBS TV 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일곱 약사 열애님이 세우셨던 서원이 다 다른데 업력에 의해서 자기랑 강력한 이 주파수대가 맞는 게 있는데 그것처럼 이게 다 자기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금생에 내가 몸을 밟기 전에 세웠던 서원을 찾으시려면 이 약사경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맞아. 이건 나의 문제야. 나와 똑같은 문제를 예전에 부처가 되기 전에 나 같은 제가자로 있던 어떤 보살이 내가 다음에 깨닫게 되면 이런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아픈 사람은요, 자기 아들이 아토피였던 사람은요, 어떤 의사보다도 아토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위암 걸렸던 사람은요, 어떤 누구보다도 위암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망했다가 재기한 사람은 어떤 누구보다도 돈에 대해서 잘 압니다. 똑같습니다. 약사 일곱 부처님이 문제
내가 나중에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런 사람 구하겠습니다라는 선거 공약이 이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애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로 가고, 내가 복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두 번째로 가고, 내가 악업을 많이 져서 업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일로 가고, 내가 몸에 신고가 들었다. 그럼 가빠이 가고, 내가 마음의 병이 들었다. 그러면 전등사 가고, 이런 식으로 옛날 스님들이 가르쳐 주신 거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약사경이죠. 그래서 뭐 수명 장수, 근데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모르니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7번째를 약사유리광열애라고 그러는데, 약사유리광열애님을 총 대명사로 해서 우리 모든 절에, 청량사 같은 데 가면은 유리광전이라고 돼 있죠. 유리라고 써 있는 거, 유리라고 써 있는 것은, 유리는 맑잖아요. 때가 하나도 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유리처럼 맑은 마음, 모든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유리와 같은 빛이 나는 전각, 유리광전, 약사전, 이렇게 다 해서 이 파군 성군, 이 마지막에 이 약사유리광열애님하고 쭉 이렇게 총칭 대명사로 쓰고, 저기 우리 동화사 약사대불, 뭐 또 얼마 전에 뭐 능인선언에서 조성한 능인선언 약사대불, 요즘 세우는 거는 총 대명사인 약사유리광열애를 모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 나머지 6 열애님에 대해서도 세세히 공부해서, 우리 불교가 참 좋은 게, 다른 종교는 알라만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주 이 불교는 세밀하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전문의 제도가 돼 있거든요. 관음전, 문수전, 보현전, 지장전, 나한전,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 북두칠성의 이 기운도 일곱 부처님으로 쫙 나눠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기도할 때는 약사유리광 할지라도 공부는 7가지를 다음 시간부터는 꼼꼼히 하나하나 시작하겠습니다.